혹시 기억에 남는 첫 만남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안드레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이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역사적인 이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안드레는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사건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 형님인 안드레가 참 많이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저 사람 예수님 만나게 연결해 줬다고, 나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다고 아마 이렇게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설레이는 그 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했던 행동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고 이르시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어떻게 주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물론 형님 안드레가 미리 이름을 좀 알려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매우 섬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여러분, 함께하는 분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한나의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이 버스를 탔는데 이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계신 권사님의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이 저희 교회 요람에 들어가서 한나회를 클릭한 다음에 이 비슷하게 생긴 분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사진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사진을 수정해야 됩니다. 계속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끝내는 그 권사님한테 끝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함께하는 분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저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름을 아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전 생애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름을 한꺼번에 동시에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시몬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요한의 아들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붙여준 거죠. 이 개역개정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총 7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중에 59번이 시몬 베드로고요. 12번이 역대상에 나오는 시몬, 가나나인 셀로 시몬, 나병한 자 시몬,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마술사 시몬, 무두장이 시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몬이라고 말하면 이 독자들이 누군지 헷갈릴까봐 저자 요한이 시몬 베드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요한의 아들이라는 설명을 자세하게 붙여준 거죠. 친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요한의 아들아라고 부르셨으니까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베드로의 과거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시몬아,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너가 아버지의 어떤 성격을 잘 이렇게 닮아 있구나. 또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성격은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너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또 내가 너의 아픔과 과거의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이런 뉘앙스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큰 논리의 비약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은 히스기야의 선한 일도 다 기억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기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많이 노력했는데, 애를 많이 썼는데 나의 노력과 수고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아픔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나의 아픔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의 아들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주 전 주일 밤에 우리 약수교회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저랑 중고등부 때 오래 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했던 말로 제가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냐고.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웃으면서 그 친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목사님 역시 가해자는 기억이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상처받은 그 말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전오록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노트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나 생각이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나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나 놀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라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 같은 가해자는 이렇게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 상처받은 것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덮어두었던 그 범죄도 주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과거의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새롭게 해석하고 과거의 그 범죄를 회개하고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현재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를 이해하시는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시몬아,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사는 삶이 어떠니? 괜찮니? 시몬아, 흔들리는 배 안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너의 삶은 괜찮니?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너의 현재 결혼 생활은 어떠니? 너의 장모님은 어떠니? 너의 가정은 평안하니? 너의 의식주와 관련된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깊은 마음까지 알고 있다. 너의 답답한 마음, 너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무엇인가 소망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 상황도 내가 알고 있다.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이 최은영 작가라는 사람이 쓴 쇼코의 미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그려낸 이 단편집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주인공이 나오고요. 주인공이 친언니처럼 여기는 순애라는 이 언니가 등장합니다. 이 순애라는 언니는 이 가정에서 버림받았고 상처가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애라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행운처럼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순애라는 사람은 이 우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새 희망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벼락같이 국가에서 이 남편을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겁니다. 이 순애랑 이 주인공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해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소설에 등장한 한 할머니의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감을 자아냅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일생 동안 인색하고 무정한 사람이었고 그런 태도로 답답한 인생을 버텨냈다. 엄마는 그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태도를 경멸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 그 무정함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눠질 수 없다면, 상대의 삶의 일정 부분을 같이 살아낼 용기가 없다면 어설픈 애정보단 무정함을 택하는 것이 나았다. 그게 할머니의 방식이었다. 그 무정한 할머니에게서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자주 무정함을 선택합니다. 옆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저와 다르게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우리 주님은, 또 내가 만난 주님은 저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저에게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재적 고통을 살피시고 그 아픔에 함께 같이 동참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개인적으로 장례식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괜찮니? 괜찮니?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괜찮니? 라는 이 한마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마치 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당신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픔과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똑똑 문을 두드리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겠지만 우리 연습해 보듯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졸리진 않으신가요? 주님은 그렇게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현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미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의 언어 유희, 이 라임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과 베드로가 똑같은 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그의 과거와 현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과 이사야 51장 1절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에서 떠낸 반석이라고 설명하는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석 모티브죠. 이것을 랍비들이 풀어내기 위해서 이 후기 랍비 비유에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런 이 반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 아래에 있는 비유가 말하고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임금이 궁궐을 짓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일꾼들을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팠다. 긴 두 행보의 파기가 끝나고 나서 신중하게 깊이를 살폈다. 그러나 습지만 발견되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반석을 떠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궁궐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반석이 발견되면 왕은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반석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내가 널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소망의 눈으로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첫 번째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가 가득한데요, 이 문이 잠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천국 열쇠로 그 문을 열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주님이 생각하셨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키가 열려야지 이 땅 가운데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풀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행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에만 매이지 않고 너가 반석이다. 내가 이제 널 통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장차 개발하 하니라 라는 이 말은요, 이 원래 장차는요 헬라어에 없습니다. 이 하리라 하시리라, 이 장차,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칼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수동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가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미래에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너가 직접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너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과거, 또 그의 부족한 현재,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를 평가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신적인 기대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또 꿈이 있으십니까? 나의 탐욕스러운 야망이 아니라 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대에 반응한 이 꿈, 소망,
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올해 초에 이 교회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좀 긴 시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집사님들한테 또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쉽게 답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든데 무슨 꿈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이야기한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꿈을 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도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일하고 싶다. 내가 너를 갖고 시작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와 함께 같이 이루기 원한다. 너가 나의 일에 동참해 주지 않겠니? 나는 이 소망의 눈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장차 개바라 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미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합된 전 존재, 전 인격을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열시켜가지고 우리의 육체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우리의 육체와 이성과 영혼과 감정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모두 다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 시대를 사랑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나의 과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열심히 했던 그 과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잘할 것 같은 그 미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 시대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역사의 통치자시고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전 시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전 시대적인 이 이르심, 전 시대적인 우리와의 만남에 함께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많은 갈등들은 시간의 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과거에만 매이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옛날에 그랬어가 기준이 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에 내가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매이신 분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해, 그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래에 매인 사람은 조금만 참으면 돼,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 분들은 시대가 변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매인 분들은 이 세상에 과정 없이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세월의 흔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만 매인 분들은 그 미래 때문에 현재를 박탈하게 되는데요,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다이어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스트, 프레젠트, 퓨처인데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전 시대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저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나의 현재를 소중히 누리며 미래를 신실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 시대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이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입니다. 제가 이르시되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보시고를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다가 아닙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스럽게 바라보다, 친밀하게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바라봤을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던 거죠. 친밀한 눈으로.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보고, 보니, 보시니 뭐 이런 단어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는 이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특별할 때만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총 신약에 1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또 살펴보니까 참 신기한 곳에 한 부분 또 등장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우리 60절과 6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닭이 딱 웁니다. 근데 이 누가가 참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썼죠. 그래서 닭이 딱 우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눈빛이 엠블레포,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보시니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보시고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배신했으면 주님께서 째려보듯이 베드로를 봤어도 괜찮잖아요. 경멸하듯이 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도 처음 봤던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봤듯이 주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바라봤던 그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럼 자꾸 상상합니다. 아, 지금쯤이면 주님이 나를 째려보듯이 바라보고 있겠구나. 근데 아니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엠블레포로 사랑스럽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바라보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고 이르시되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은 제가 약수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중고등부 설교할 때도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신방 다닐 때마다 계속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재탕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정직하게 저는 한자 한자 다시 다 적어가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신이 나서 이 말씀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떠난 우리 집사님 놓고 주입하듯이 이 말씀 전했던 적도 있고요. 어느 때는 어떤 권사님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이 요한복음 1장 42절을 계속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 시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신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은 참 신기하게도 연결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한 주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베타로 도망치죠. 주님이 소망한 그 반석, 그 교회의 사명을 이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또 부르십니다. 3번이나 또 부르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까지만 부르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의 이름만 부르시고 미래의 이름은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다 박탈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아들 시몬아 여기까지 부르신 거죠. 개바라, 그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어쩜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지독하게도 베드로를 반복적으로 보시고 또 이르십니다. 한결같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시작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